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를 찾아 나서자. 목마른 자를 찾아 나서자. 어떤 사람이 목마른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내 곁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저는 저희 집이 큰 집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큰 아들이시기 때문에 항상 명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남들이 다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사역을 하면서부터 저도 이제 귀경 행렬에 이제 올라서 차 밀리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안성에 가서 식구들과 예배드리고 또 처갓집 참 감사하게 처갓집도 가까워요. 평택에 가서 또 식구들 다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익산으로 내려오는데 올해는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일산에 가야 된다라는 우리 집사람의 특명이 떨어져 가지고 추석 다음 날 4시에 일어나 가지고요.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일산에 갔습니다. 처남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인 장모님 모시고 처남을 만나러 갔는데 새벽 6시에 만났거든요. 6시에 만났는데 우리 처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 파주에 있는 서울시립 용미리 제1공원 묘지가 있는데 거기 납골당에 계시다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파주시를 갔습니다. 파주시를 가서 제가 이렇게 납골당 가서 식구들과 같이 기도를 딱 하는데 마음속에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 중에서 가장 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이 있는데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근데 파주시에 가서 딱 식구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살리 기도원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한번 가봐야겠다고. 내 평생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오살리 기도원을 가봐야겠다고 해서 추석 날 다음 날 아침 한 7시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식구들, 우리 처갓집 식구들과 같이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념 사진도 찍었어요. 딱 V자 딱 하고 처음 가봤으니까 딱 사진 찍고 성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오살리 기도원 성전에 들어가 봤어요.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재원이, 예원이, 소원이를 데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집회 마치고 막 기도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에 강대상 바로 앞에 가서 우리 식구 5명이 무릎을 꿇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200~300명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흩어져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버스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버스가. 그래서 봤더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출발한 버스가 그 대예배실 앞에 딱 도착했는데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버스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버스가 또 와요. 그러더니 또 사람들이 다 내려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내리더니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한국 교회가 어질어질하고 영향력을 잃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외로 나가는 수많은 여파가 있는 반면에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자신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가정의 영적인 목마름, 남편과 자녀들 앞날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려고 버스를 타고 꽉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휴가를 얻으면 다음에는 놀러 가지 말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식구들과 같이 은혜 받고 또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마른 사람은 이곳에 온 사람들만 목마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기도원의 이 명절에 연휴를 맞이해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만 인생에 목마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온 사람들도 목말라서 왔겠지만 목마른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목마른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는 어디 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 목말라 죽겠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이 문제 때문에 어쩌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너무 우울해요. 남편 생각만 하면, 내가 내 자식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나 스스로를 견딜 힘이 없어요. 이러한 목마른 자들이 있는데 그 목마른 자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잠 못 이루고 있는 우리 가정의 식구일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목마름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참 다행인 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은 아예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찾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 푼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냥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름을 인지하고 있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식을 듣게 해줘야 돼요. 소식을 듣게 해줘야 돼요.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소식을 듣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마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남들은 다 가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 예수님은 찾아 나섰습니다. 사마리아 성,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성, 믿음의 변절자들이 저주받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 그곳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그 땅을 들어가십니다. 우물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오죠? 여자가 옵니다. 여자가. 몇 시에 와요? 성경에 보니까 제6시. 오늘 우리의 시간대로 얘기하면 12시경에 가장 뜨거운 때에 여자가 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목마르니까 물 좀 주시오 했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네. 유대인인 것 같은데 참 별 볼 일 없는 놈이네. 나 같은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시선으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깔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그 여자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냐면, 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너 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 줄 아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물 달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대한 조상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은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름을 다시 경험함으로 또 물을 길러 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자의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져요. 이 여자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물 들어오는 거예요.
물 들어오는 게 가장 지긋지긋한 일이에요. 왜? 남들과 동네 여자들과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여자들 만나면 여자들이 자꾸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물 길러 오는 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요, 야 그럼 목마르지 않으면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몇 명이에요? 예? 몇 명이에요? 5명? 6명이에요. 6명. 옛날에 남편 몇 명? 5명. 지금 남편 1명. 6명인 거예요. 6명. 너 남편 없다고 하는데 옛날에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던진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이 여자가 남편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여자처럼 이렇게 제가 깔봤는데 오늘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왜 보통 여자가 아니냐? 자기의 문제에 원인이 뭔지를 이 여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남편이 왜 5명이고 6명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머물러 있는 여자예요. 오늘날의 말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인 그 여인, 물질의 만족을 맛보아도 내 영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명예를 맛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식 자랑 아무리 해봐도 내 영혼 깊숙이 오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아무런 승리를 맛보아도 집에 돌아와 보면 나는 외톨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물질에 풍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만족감을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문제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이 여자는 그 정답을 예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문제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이 여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선지자입니까?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예배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 여자를 지배하고 있던 생각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그 여자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 무슨 생각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배받고 있는 생각이에요. 축복받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 때에 남북 간에 이렇게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부근에서 그들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가 혼혈민족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땅을 가야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땅을 나는 갈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엇이냐면요, 장소의 문제가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지 못한다. 네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 장소적인 한계 때문에 너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장소적인 한계, 예루살렘에 가서야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장소의 한계,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영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열렸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으니 네가 예수를 영접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나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구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여자는요, 해결되겠구나라고 여긴 게 아니라 해결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해결을 받아요. 왜 해결을 받았죠?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면 그는 이미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서 그 우물가에서, 수가라는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쳐가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은 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분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왜? 아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내 목마름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이 있는 야곱의 우물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음성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할렐루야. 한 목마른 자, 여러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의 목마른 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근본적인 문제, 예배의 회복에 관해서 그에게 증거했을 때 그 여자는 목마름을 해결한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틀을 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 채움을 받는, 목마름을 채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도 자신의 개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교회에 예수님께로 나올 때는 당신의 간증을 듣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지,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입으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들이 있어요. 목마른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누군가도 가지 않고 있어요. 왜? 선입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존재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우리와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들 교회에 나오면 안 돼. 이러한 선입관으로 선에 딱 굳고 있으니까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리무중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립감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믿음으로 허무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믿음의 고립지에 있는, 영적인 고립지에서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을 찾아가자. 한 사람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 기관에서 10명 전도하기로 했는데요. 뭐 어떻게 하면 하겠죠? 우리 기관에서 30명 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0명은 조금 숫자가 크네요. 근데 30명 이상 전도해야지 금목걸이도 준다고 그러네요. 큰일 났네. 금목걸이는 받고는 싶은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한 사람만 찾자. 그 한 사람이 마을에 가서 전할 것이고, 그 한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 것이고, 그 한 사람이 마을 사람들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다 데리고 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한 영혼에 집중하면 됩니다. 한 영혼.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러냐? 사람이 내 곁에 별로 없어요. 내가 술 마시는 친구가 있겠어요? 아니면 노래방 가는 친구가 있겠어요? 어디가 무슨 친구가 있겠어요? 맨날 교회에서 사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나와야지, 뭐 전도대 나와야지, 저녁 예배 나와야지, 365일 기도에 나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노인정 가기도 바쁜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우리는 점점 믿음 안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점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은요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은 세상과 더 많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사람에게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영혼은요 자신처럼 목말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내가 새롬교회 갔더니 새롬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나팔수가 되줄 사람들이 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명을 품어도 되지만요 새신자들은요 10명, 20명도 더 품고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일까? 이것은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119 전도 축제가 정말 우리 눈앞에 가시적인 효과로, 정말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요. 하나님 15년 전에 여기 이사 왔는데 한 번도 여기를 채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악하고 추한 세상 가운데에 아직도 생명수의 강물을 흘러나르고 있는,
생명수의 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흘러 보내겠습니다. 실어 나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를 향하여 찾아 나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을 만날 거예요. 목마른 여인, 목마른 남자들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거라 믿습니다.